오늘 말씀은 우리의 숨이 멎을 만큼 가슴 아프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이 표현 중에, 이 고뇌의 말씀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바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단어입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연인에게 버림받은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끔찍하고 비참하고 또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단어가 바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불행하고 참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끔찍한 그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어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일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신 시간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출 만큼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손에 시달리면서도 절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매질을 했어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통의 신음과 절규를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진노의 집중포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아래서 예수님은 신음하고 고뇌하고 지금 절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의 참상을 그냥 고스란히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그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그 인간의 실상, 죄 용서받지 못한 그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의 모습을, 죄인의 결말, 죄인의 말로에 대해서 가감없이 지금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숨이 점점 멎어가는 것, 몸이 굳어지고 그 눈의 초점이 사라지고 그 피가 식어지면서 창백해지고 퍼렇게 시퍼렇게 변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 진짜 사망이 뭐냐면, 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진짜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숨이 멎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 존재가 소멸되지 않은 채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과 단절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고 죄의 진짜 사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음으로 자기 백성이, 우리가 또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하나님께서 공의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우리는 그 모든 장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성적인 범죄가 극한까지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화산의 그 뜨거운 불과 같은 것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애굽의 전염병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셨고,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할 때 홍해 바다로 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적자를 죽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끔찍한 죽음의 심판, 그것이 예수님께 다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죄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대신 쏟아부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질과 채찍질에 한 번도 신음소리 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참상, 그 죄인의 결말, 그것을 몸소 겪으시면서 죄인의 그 마지막에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고뇌 속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부름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왜 굳이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는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래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늙어 죽으실 때까지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가르침으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수치와 고통과 고난과 그 고뇌 속에서 왜 절규하셔야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왜 걸머지셔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견디실 수 없고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몰래 도망갑니까? 그들은 악한 짓을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의가 의로움이 실행되지 않는 일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조차도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그 심판, 그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받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저주를 딛고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모든 진노를 견디시고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그 고뇌와 고통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신약에서 다른 말로 대속물,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 제사, 짐승을 한 마리 끌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린 양을 끌고 갑니다. 제사장 앞으로. 그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이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어린 양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 양, 흠 없는 그 어린 양의 흠 없음이 바로 나에게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동물 제사를 드리는 순간 바로 내 죄의 전가와 그 흠 없는 동물의 그 흠 없음이, 깨끗함이 나에게 교환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나 대신,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흠없고 거룩하고 깨끗하심이 나에게 교환되는 이 전가와 교환이 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떠안고 계시는 순간 바로 죄 자체, 죄의 덩어리, 죄인의 그 결말의 모습을 갖고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죄인이 되셨고 죄 자체가 되셨고 죄 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자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인 대신 의인이 죽는 것, 불의한 사람 대신 의로운 사람이 죽는 것,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었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심판이 예수님께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우리 인류를 다 사랑하셔. 또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위협적인 그런 심판의 말씀들, 그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질 거야. 그냥 우리 무서우라고, 우리 조심하라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냥 겁주시려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옥은 실제하지 않아. 그냥 우리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심판이 없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과 그런 토론이요, 에덴 동산에서 뱀과 하와가 이미 했습니다. 창세 때, 창조 때 이미 그런 추측과 토론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순간 정녕 죽으리라.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설마 너희들 죽이시겠어? 이거 과일 하나 먹는다고 너희들을 힘들게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이시겠어? 이거 먹어도 결코 너희들 안 죽어. 하와와 그렇게 토론하고 추측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뱀,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들의 낙관적인 추측, 지옥 없을 거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조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날 영적으로 분리되고 단절되고 그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곳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추측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진짜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노, 그것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퍼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오래 다닌 불신자일 뿐입니다. 직분이 높아졌다고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오래 하면 이거 능숙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누구든지 목사할 수 있고 장로할 수 있고 권사할 수 있고 안수집사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조차도, 장로님들조차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노를 받아들이고 계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 불신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죄인이 되신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묘하게 살았다고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죄인이 된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진노를 다 거기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 구원의 체험이 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구원 받겠지,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얻었다, 받았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완성한다, 이 미래적인 표현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물론 구원의 확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지고 나는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 예전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넉넉히 천국에 입성할 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연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눈 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새 사람 되고 새 희망과 새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기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하루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거절하는 자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와 동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끔찍한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쓰디쓴 잔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의 축배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정말 온전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